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8장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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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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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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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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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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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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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영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순종하며 함께 교회의 덕을 쌓는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절에서 4절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서신이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우는 요한 사도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입니다. 가이오에게 전달되었던 서신이었기 때문에 가이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이야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90년 정도의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66년부터 73년까지 약 7년 동안 이어졌던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68년에 네로가 죽고 율리우스의 왕조가 끝나고 1년 동안 내전이 있었고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왕조가 새 왕조로서 시작이 됩니다. 새 왕조는 대화제 때문에 무너졌던 로마를 크게 다시 세워야 했고 네로 때문에 있었던 반란들을 정리해서 로마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새 왕조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고 로마는 안정해진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정치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고 공포 정치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압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숙청하고자 하였고 도미티아누스는 후에 96년쯤에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 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대 반란과 유대 전쟁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세력인 유대교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멸망 때문에 제사 중심의 종교가 이제는 말씀 중심의 경전을 연구하거나 회당 예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유대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던 제사장 계층이나 사두개파가 몰락하게 됩니다. 실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 역시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약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을 다시 세우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남게 됩니다. 또 이런 와중에 교회에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고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때에 모교회의 역할을 에베소교회, 아시아의 에베소교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66년 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 세력이 몰락하긴 했었지만 교회의 박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 할레파, 율법주의자 교인들 때문에 있었던 박해가 상당 부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새로운 세력이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네로가 박해한 이후에는 교회를 나쁘게 보는 로마의 지방관리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때문에 로마 전체에서 교회가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혀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은 사라졌지만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유대교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공동체에게는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까 봐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황제 숭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교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아야 지금 같은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밝힙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을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빛 가운데의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망에 거하지 말고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상을 멀리할 것 또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함임을 말씀하며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보통 편지라고 한다면 인사를 하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그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시작 때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음과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계신다라는 말투로서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고 전에도 계셨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남은 사도였던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요한 서신들을 쓰게 되는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문안인사조차 생략한 채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들었습니다.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요한 사도와 제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또한 경험하였고 그 역량으로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목하였고 계속해서 귀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보를 듣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관심을 가졌고 삶을 그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는데 자세히 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왔던 관심과 또한 집중이 이러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손으로 만질 때 사용하는 원어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정말 살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또한 부활까지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적은 없었고 늘 신이었다라고 하는 이들의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야기와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하던 그러한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사도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요한사도는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생명에 대해서 목격하고 전파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원어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곧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음은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맞으시고 신이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요한사도가 보았고 증언하며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사도는 앞서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과 교제를 갖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자신이 체험했던 일에 근거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말투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다 같이 하고 있는 목표, 함께 경험했던 느낌과 그 기분을 함께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교제에서 잘 드러나는 말씀인데 이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친교를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교제로 멈추지 않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교제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교제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그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었던 이 인간들을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셨으며 또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하다는 넘쳐 흐르는 충분함을 가리켜 충만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잠시 기쁘기 위해 하려고 하는 편지가 아니라 주체 못할 만큼 흘러넘치는 큰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기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인의 길이란 험하고 어렵습니다. 당시에 교인이라고 자처해서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만한 기쁨은 요한 사도도 물론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동역자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을 원하는, 직접 경험하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까지 우리라고 묶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쁨의 충만함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고,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쁨은 성도들 간의 매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고, 이런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있는 멀리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남아있던 박해를 겪는 교회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지켜 행하고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그 기쁨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가 계속하여 탐구하고 또한 공부하며 주님께로부터 얻을 지혜로서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과 또한 이 모든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소망으로 인한 기쁨, 주님께서 허락하신 긍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태초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받음이 또다시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인간으로서 오셨고 나타나셨으며 교회들과 사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선포하였던 그 복음이 오늘 저희가 순종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보고 들었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 지체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기쁨,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삶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입대한 청년들, 또한 유학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이 끝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써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